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까지. 25장 1절로 4절까지 있습니다. 아마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이다 사람이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은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니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여호야다 제사장의 섭정으로 정직하게 행하였던 요아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즉시 부패하여 하나님을 버렸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내 책망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거부했죠. 오히려 분노하여 배은망덕하게도 스가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죽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쳐버렸네요. 그래서 결국 그는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들어갔으나 요아스는 못 들어갔어요. 기회를 놓쳐버렸네요. 그 전에는 잘 섬겼는데 마지막이 안 좋았다. 그래서 언제나 이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중요한 교훈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 믿었는데 지금은 항상 지금이 중요해요.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매우 중요한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네요. 1절에 아마샤는 25세의 왕에 올랐다. 7살의 왕에 올랐던 요아스와는 많이 다르죠. 또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고요. 어머니는 여호앗단으로서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왕들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열왕기서에 계속 그 어머니가 언급되어지는 것은 그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 그 자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계속 기록하는 겁니다. 아마샤의 어머니, 요아스의 아내죠. 요아스 왕의 아내는 예루살렘 여자였다. 그러니까 아내와 어머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은 친히 그 아내를 간택하여 왕비로 삼았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왕들이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멸문지혈을 당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절실히 깨달았던 여호야다가 예루살렘 여인을 취하여 요아스의 아내로 삼았고 아마샤를 낳게 된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하다. 역대하 24장 3절에서 보았죠.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게 하였더라. 장가들게 한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요아스 왕. 아내를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간택하여 세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 이것이 그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뭐 변하지 않는 진리죠.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바로 영향을 주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마지막까지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일인가를 잘 생각해야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묵상하게 되죠. 2절 말씀을 먼저 좀 보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이라는 말이 나오고 온전한 마음이란 말이 나오죠.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 원어를 보면 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완전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perfecto corazón, perfecto하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하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지 못했다. 뭔가 다른 게 섞여 있다는 거죠. 섞여 있었다. 흠이 있었다. 그런 의미네요. 흠이 있었다. 그래서 우린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던 거죠. 역대상 28장 9절이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왜 그래야 하느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신다고요. 의도.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마음 자체를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버려질 수도 있다. 버려질 수도 있다.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 온전한 마음은 이 섞이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깨끗한 마음이라 할 수 있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은 두 마음. 우리가 이제 역대하 25장 14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거? 예?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 정욕이죠, 정욕. 이 정욕,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신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했다. 이것도 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샤의 삶을 평가할 때 처음에는 정직했는데 나중에 두 마음을 품게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처음엔 잘 믿었는데 우리도 인생을 마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줄로 평가하시겠죠. 한 줄로. 죽기까지 정직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평가인가. 잘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다. 이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 하나님은 그 의도와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거 뭐 속일 수가 있나요? 두 마음.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묵상하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나와 있잖아요. 두 마음. 두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의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나요? 왜 우상을 향해 달려가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니까 더 잘 살아.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더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세속화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잘 살 수 있겠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많은 박해와 손해를 봐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피곤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거죠. 세속화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세속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나요?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든다.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다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우상숭배다. 사탄의 역사다.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로 이어지겠죠. 4장 6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네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즉 온전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죄악된 모습, 교만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정직하게 내려놓고 이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처음부터 페르펙트한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죠. 기 겸손이에요. 겸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복종하는 거, 이게 온전한 마음이죠. 자꾸 나의 생각이 앞선 거예요.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요.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다?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 해라. 그리고 죄를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죄를 버리라고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엽담 얻고 이 삶을 계속 경건의 삶이죠.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다. 웃고 즐길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더러운 게 드러나는 겁니다.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이 하는 일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이치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 앞에 서야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가 드러나니까 그게 겸손이죠. 그래 버리게 되고 깨끗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마귀가 들어와요. 여지없이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 자신. 가장 큰 우상이 자신이라고 그랬죠? 자신. 자기를 믿는 것. 자신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좋은 말이죠. 자기를 믿는 감정이라는 건데 하나님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사탄이 끊임없이 미혹하는 겁니다. 그게. 너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내 능력으로 사는 거지 인생이. 이게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울며 돌이켜야 돼요. 애통하고 울며 회개할 때 깨끗하게 되고 성결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게 겸손하고 온전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신다. 특히 마지막 때 이걸 조심하라고. 계시록 3장 15절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처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 것이 바로 이 두 마음이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처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두 마음이잖아요 이게. 오늘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사람들은 이렇게 미지근하겠죠. 이런 미지근하다는 게 두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온전한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겠죠. 미지근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건지 하나님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겠죠. 재물.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런 게 미지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그 재물 안에는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겠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겠죠.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미지근한 마음이에요. 미지근한 마음. 오늘날은 재물과 사람의 능력이 극대화된 시대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이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사랑과 가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강조됩니다.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의 가치를 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경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 우리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온전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시련이죠. 시련과 환난을 보내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후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의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시련과 환난을 보내서 잘 묵상하세요. 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온다고요? 우연히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모르면 안 되죠. 마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걸 빨리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지. 시련이 다가오면 환경의 변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기도예요.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기도.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힘을 써야지.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단한 진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3절로 4절에 아버지 요아스를 반역하여 죽인 사람들을 처형하는 모습이 나오죠.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은 누구뇨? 24장이죠. 26절에서 보았어요.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스모아스의 아들이요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스무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이걸 왜 언급하였을꼬? 암몬과 모압 여인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온전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네요.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이 암몬 여인과 모압 여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샤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죠. 그러니까 반역에 대한 공의의 실현이죠.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공의를 집행하는 과정을 묵상해 보면 그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하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집행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적인 감정이 들겠죠. 감히 나의 아버지를 죽여? 복수의 감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분노도 있고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 집행하고 있다는 근거가 뭐였냐면 신명기 23장 3절이죠. 율법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건데 그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속한 자예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거하여 그러니까 왜 이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을 암몬과 모압 여인의 아들이었음을 밝혔겠습니까? 이걸 밝혀놓은 이 제사장이니까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 에스라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한 겁니다. 그냥 아버지를 죽인 분노의 감정으로 복수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사람을 죽여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복수의 감정으로 죽이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 차이가 미묘하기 때문에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암몬과 모압 사람의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거했다. 또 하나 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 두 사람만 죽였어요. 그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이는 신명기 말씀에 또 근거한 것이죠.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공의를 실현했다. 공의를 실현했다. 이게 바로 정직히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는데 혹은 다윗과 같이 이런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셨거든요. 정직한 사람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10편 19편 7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가 어떻게 정직할 수 있었는가?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직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정직하다.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니까요. 그것을 깨닫고 정직과 겸손, 온전한 마음이 오늘 핵심 키워드인데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겸손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는, 이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이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재물 절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두 마음을 품으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 요아스 이어서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 자녀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해서 위에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신 거죠. 오늘 우리는 요아스에 이어서 아모스의 삶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 기록하여 남기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 및 하나님 앞에 처음은 정직하였으나 그 다음에는 온전하지 못했다.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주여, 오늘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소중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마지막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